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입니다. 1097페이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1009페이지입니다. 1097페이지. 1097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제 뉴스를 보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가 나와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격상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아마 오늘쯤 발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 2020년은 지구가 탄생 이래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키워드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바로 코로나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TV나 유튜브 등에 보면 코로나 이후의 미래, 세계, 코로나 전과 후, 이후의 시대, 코로나 이후의 교회 변화 등 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향후 미래를 예측하는 수많은 명강사들이 TV에 나와서 강연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얼마 전 끝난 미국 대선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나라 대선도 아닌데 그렇게 초미의 관심을 가졌을까요? 왜 전 세계가 다 보도하고 관심을 가졌을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미래에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래 판도가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경제나 정치, 외교 모든 문화 모든 이 세계 역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직도 쉽게 패배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트럼프 때문에 바이든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안정한 미래를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막 주가가 폭락하지 않을까?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인종차별이 더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막 여러 가지 많은 불안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염려하고 우려하면서 걱정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이처럼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질까요? 그것은 아마 불안하고 염려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나 그런 명강사들을 통해서 미래의 변화들을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향후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후의 걱정을 하면서 노후 준비를 합니다. 노후 준비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노후 준비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불교 국가이든 아니든 어느 나라든 다 자신의 개인의 노후 세계는 걱정을 합니다. 좀 있으면 찾아올 반드시 올 누구나 올 그 노후에 그 어떻게 보내야 될까 라고 다 준비하고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모든 많은 것들을 억제하면서까지 노후 세계에 대해서 준비합니다. 대책을 세웁니다. 왜요?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노후 세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건 사후 세계예요. 사후 세계. 이 노인이 되는 것도 정해진 것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도 정해진 것이에요.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트럼프라고 바이든이라고 영원히 그 권좌를 누릴 수 있나요? 김정은이라고?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김일성이라고 안 죽나요? 다 죽어요.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한번 태어나면 죽고 흙으로 지었나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잠깐 보이는 이 땅에서의 노후 세계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해요. 그런데 노후 세계가 기간이 길까요? 사후 세계가 기간이 길까요? 노후 세계는 사람마다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노후를 10년 살다 갈 수 있고 20년, 어떤 사람은 50년을 더 노후를 잘 여생을 지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노후를 열심히 준비하다가 노후 맞이하기도 전에 암이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서 그냥 노후 준비한 거 허송 그냥 헛것이 되고 그냥 공중탑이 활활 무너지면서 인생을 떠나야 돼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 노후 세계는. 정말 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후 세계는 어때요? 이제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끝이 없어요. 기간이 끝이 없어요. 이제 영원한 형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뭘 더 걱정할까요? 공통적으로? 뭘 더 걱정하나요? 아이러니하게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기간, 비교도 안 되는 건데 노후를 더 걱정해요. 온갖 보험도 들어놓고요. 노후를 위해서 암보험부터 무슨 연금보험, 뭐 보험이나 보험 다 들어놓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저축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요. 은행에다가 돈도 쌓아놓고. 근데 하나님은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 너의 보물 창고에 쌓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잘 안 세워요. 그런데 진짜 이 노후 세계보다 더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영생 복락을 위해서 지혜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하고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에 쌓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할까요? 그 지혜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지혜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 준비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땅의 노후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죽어라 그냥 피똥 싸면서 죽어라 아둥바둥 달려가면서 스트레스 온갖 받으면서 몸이 병들고 아프면서 마음이 상하면서 막 속상하면서 사람들하고 이리저리 부딪혀서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면서. 그런데 사후 세계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비유로 하면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집에 가서 우리 애들 노래하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그 보화를 살려고
집에 가서 냉장고 팔아, TV 팔아, 모든 거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거, 얻어야 되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애들도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은 향후 자신의 미래, 내년을 막 걱정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일을 걱정해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노후를 걱정해요. 앞으로 향후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 젊은이들도 자주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사주팔자 카페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이 점쟁이 무당들을 찾아가요. 왜 찾아가죠? 그 향후 미래에 대해 궁금하거든.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죠. 그런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미국 대선 후의 내일과 코로나로 인한 향후 일들에 초미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좋은 소식들도 들려와서 많은 이들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 며칠 전에 미국 대선 후의 내일이나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더 개인적으로 걱정되고 염려된 일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얘기할까 걱정을 끼칠까봐 얘기할까 말까 막 고민되는데 그래도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교회 장로들에게 지체들에게 알리라고 하셔서 어머님이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파킨슨하고 중풍약 드시는데 좀 어떠세요?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괜찮은데 약을 먹으니까 그 건강보험공단 그거 하라 그래서 했더니 위에 그 염증이 생겨서 지금 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약을 받아서 먹고 있다고. 그래서 신경성 위험인 것 같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어머니 저도 기도해 주세요. 이 얘기가 목구멍까지 나왔다가 걱정할까봐 어머니 또 걱정이 막 아버지 걱정할까봐 저는 항상 자식인데 장남이라서 그런지 걱정 끼치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러고 이제 끊었는데 사실 제가 더 아프거든요. 얼마 전에 국가검진보험 그 받으라 그래서 갔더니 제가 좀 몸이 특이 체질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술을 한 잔 먹고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병을 취해도 별로 안 멀쩡한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 10병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취를 하루에 2번 했는데 프로포필과 마취약을 최대한 초과했는데도 마취 수면이 안 걸려요. 그래서 위하고 12지장 대장을 위내시경 해야 되는데 하다가 위하고 12장까지 갔다가 대장이 이제 S자로 돼 있는 걸 그걸 관으로 쑥 강제로 수압입해서 일자로 쭉 펴야 돼요.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그걸 쭉 피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수면에서 잠에서 깨어버린 거예요. 마취가. 눈이 벌떡 뜨면서 으아! 하면서 얼마나 악을 썼는가. 간호사들이 막 4-5명이 잡고 난리가 났어요. 와 이거 진짜 이게 지옥이구나. 갑자기 눈을 떴는데 지옥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항문 속에서 깊이였는데 그 장기에 막 이걸 쑤시는 게 느껴져서 죽는 줄 알았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악을 쓰고.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원장님이 수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수도하고 다시 멈췄다가 한참 또 진정시키고 좀 누워있으라고 링겔 맞고 다시 있다가 한 몇 시간 있다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해갖고 또 2차 마취를 했어요. 수면 마취를 했는데 또 하다가 또 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장까지 가지도 못하고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체질이 이런 체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 병원에서는 도저히 못합니다. 이거는 큰 대학병원에서 만약의 사태를 예비해서 그 호흡기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기계가 있는데 그걸 준비하고 마취를 하고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견서하고 찍은 거 이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위에서 선종이 용종이 몇 개 보입니다. 그리고 12지장의 거는 좀 큽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름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하는 거예요. 그저께 금요일 날 서울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호텔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빨리 어디십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모임이 있어서 가는 길인데요. 그랬더니 가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빨리 병원 먼저 오시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이제 찍은 사진이랑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목사님 위는 다행히 위염이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12지장이 문제입니다. 12지장이 있는 게 굉장히 크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눈으로 봐도. 그 12지장에는 걸릴 확률이 거진 없고 희귀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우리나라에 뭐 연세, 세브란스나 아산, 삼성 이런 데 가야 됩니다. 다른 데는 갈 수 없고 12지장 전문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빨리 그곳에 가서 의뢰하십시오. 근데 이 12지장에 있는 것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12지장이 있는 것이 크기로 조직으로 봤더니 암이거나 아니면 암 바로 전에 악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무조건 수술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이 아니라고 판정이 되더라도 이거 빨리 안 하면 바로 암으로 전이되기 직전이니까 빨리 제거하고 입원하셔야 됩니다. 수술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별로 걱정이 안 됐어요. 솔직히 별로 그 얘기까지 걱정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원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근데 제가 사실은 혈변이 많이 나오고 걱정되는 건 대장인데 대장을 검사를 못 했는데 대장까지는 전이가 안 되기를 바라고 빨리 가셔서 그날 대장도 빨리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연세대 세브란스에 아는 교수님 있어서 막 전화하고 이리저리 했는데 연말에 도저히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내년에 해야 된대요. 큰 병원에 예약이 다 잡혀 있어. 어떡하지 하고 이제 그때부터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날짜가 지금 잡을 수가 없어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그런 이제 기도를 했는데 다시 연세 세브란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간을 빨리 최대한 알아보고 하나 뺐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오전에 하기로 감사했어요. 제가 그 전화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대장은 같이 할 수가 없대요. 그날 잡은 데는 12지장 전문 의사 교수님이어서 거기는 다 세분화가 됐대요. 12지장, 2장, 대장 뭐 다 전문의가 세분화돼서 김포 우리 병원이나 여기처럼 한꺼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또 예약하기가 또 너무 뒤에 그래서 그건 예약을 잡을 수가 없어서 지금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를 위염과 12지장과 대장 그 결과들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내년에 기도 중에 계속 매일 밤 기도 중에 건강과 영성이란 단어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모임에 가서도 제주도 가서도 참 잘했다 싶어요. 사무총장 계속 연임하라고 회계 연임하라고 지금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제가 강력하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내년에 건강을 중점으로 두라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개인 영성에 더욱 집중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분들이 어쩔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이 딱 이걸 주셔서 이제 그분들도 내일 모레 화요일날 최종 임원회 모임 내년 임원 뽑는 모임을 하는데
이 결과를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년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마음 한편으로 감사하고 큰 걱정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넥포가 석자가 됐구나 생각이 드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미래 내일 10년 뒤 미래 노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 넥포가 색자인데 내가 지금 미국 대선이 중요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안식년을 주셔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장도 아직 검사도 안 나오고 결과를 언제 봐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약간 염려와 걱정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12장은 2장과 틀려서 위벽도 굉장히 적고 조그만해서 제거하기도 힘들고 제거하다 천공이 생길 확률이 많대요. 폐 위험이 생겨서 숨쉬기에. 그래서 세브란스로 강력히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마침 교수님 많은 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로 돼서 그것도 감사해요. 그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처음에는 걱정이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에 순간순간 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염려하는 마음, 제가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정확하게 아시죠.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막 들려오면서 저에게 위로와 힘이 용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하고 근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로고스 하나님이시잖아요. 레마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저를 처방해 주셨어요. 방금 전 함께 읽은 에레미야서 29장 1절 말씀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함께 읽겠습니다. 11장입니다. 2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와, 이게 불같이 제 마음에 뜨거워졌어요. 저에게 막 진짜 강하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첫 번째 이 음성을 들려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나의 말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근심하고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이 올 때 종말을 알리는
그 고통스러운 징조들이 나타날 것을 명시하셨습니다.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이나 여러 군데 보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혼란 중에 사람들이 공고해진대요. 그리고 세상에 임할 일을 막 생각하면서 미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대요. 이제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이럴 것이다.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할 거야. 무서워할 거야. 그리고 마음이 막 세상에 혼란이 막 일어나.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공고해져.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 종말은 이럴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제자들이 마지막 때 징조들 얘기하니까. 지금이 딱 그런 시대잖아요. 혼란 중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외로워요. 막 공고해요. 막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해요. 힘들어요. 미래를 걱정해요. 막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아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래에 희망이 없다 하고 자기 미래를 자포자기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처럼 많은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어요. 외로워하고 공허하고 있어요. 또 생계를 걱정해야 돼요. 기업과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일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내일에 대해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돌보는데 하물며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입히고 먹이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먹을 걸 걱정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거라. 하늘의 양식, 영원한 하늘의 양식도 하나님께 구하거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구하고 찾는 자에게 찾고 주실 것이다. 만나 주실 거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찾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재앙이 없어. 세상에는 재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왔어. 그리고 혼란 중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해, 염려해, 공허해, 걱정해, 낙심해.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돼. 왜? 내가 너희의 천부의 아버지시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니까. 너희는 내가 특별히 사랑해서 택하고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선택받은 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어떤 음부의 권세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예수마음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이무열 목사의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섬기는 종으로 그냥 택함 받고 기름 부은 자. 저는 예수마음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내 교회라고 얘기해요. 내 교회.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 근데 가지들이 예수님 곁에 안 붙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지가 안 붙어있고 잘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공급이 안 돼요. 생명이 공급이 안 돼요.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지는 땅에 떨어져서 시간이 점점 가면서 영혼이 육체가 말라 비틀어져요. 그리고 어때요? 쓸모없이
밟힐 뿐이에요. 사람들이 지나면서 밟아버려요. 그리고 어때요? 꺾이죠.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 마지막에 쓰일 때 있어요. 어디에요? 아궁이에 불 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어때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우리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잘려서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아서 밟히고 말라 비틀어지고 아궁이 불에 태워지는 그런 신세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절을 쫓아 열매를 과실을 맺는 풍성한 인생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때로는 연약해서 근심이 되기도 해요. 염려가 되기도 해요. 두려움이 오기도 해요. 저도 목사인데 가끔 두려워요. 그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두려워요. 12지장이 고통스럽다니까 두려워요. 대장까지 전이가 됐을까봐 더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아세요. 염려와 걱정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한다. 너를 향한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리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정부나 사회가 우리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그 약속을 우리가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다 지키는 정부가 아직 없어요. 지구 역사상. 그런 정치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것 같았는데 김일성, 김정은이가 그랬나요? 그 약속을 잘 지켜요. 그러니 수백만 아사자가 나오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나오죠.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나요? 우리가 정부나 정치인들을 100%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 정치들은 더욱 신의와 신뢰가 깨지고 말았어요. 정치인들의 약속이나 정부의 정책이나 약속들을 도무지 잘 못 믿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지난주 우리 한재인 목사님 설교한 걸 우리 이래가 녹음해줘서 제가 들었어요. 차에 오면서. 그 정부에서 관공서나 기관들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제일 그나마 신뢰도 있는 게 50 몇 점이었는데 그 질병관리본부였다고. 하물며 공평하고 믿어야 될 신뢰 그 정말 신의의 기관인 법원마저도 50%도 안 돼요. 국회나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30점 완전 낙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0.001%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졌어요. 아멘. 또 이루어질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1.1핵도 땅에 떨어지거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신실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아멘. 전능자세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최고의 계획이고 그분의 약속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은혜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둠에 처해 있는 자들, 그 어둠에 영에 붙잡혀 있는 어둠의 자녀들, 그 어둠에 처해 있는 그 땅과 그 영혼들에게 내가 걸어갈 때 빛이 되는 거예요. 한 줄기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어둠의 자녀들이 어둠의 땅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와, 저기 진짜 빛이 있구나. 나도 저런 빛과 같은 사람이 돼야지. 저 빛 가운데 걸어가야지. 저 사람처럼. 그리고 길을 인도하는 암흑 천지의 등대처럼 배와 밤하늘의 비행기를 인도해주는
반짝거리는 한 줄기 빛처럼 세상에 빛이 되거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NIV 번역본은 오늘 본문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 여호와만이 알고 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짜증나게, 슬프게, 근심과 염려케 그렇게 만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과 마음이 침투에 들어올 때 사단아 물러가라! 거부하노라, 거절하노라,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이제 계속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증폭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더 아프기 시작하죠. 말라 비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걱정되고 염려하고 우울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모든 생각과 모든 그런 사람들 옆에서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막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만났는데도 그 사람 만났는데 계속 염려하는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염려가 돼. 그 사람 얘기 막 듣다 보면 걱정이 돼. 막 두려워. 막 근심 걱정이 계속 쌓여. 가서 헤어졌는데 집에 왔는데도 잠을 잘 수가 없어. 막 머리에서 막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 잠을 자고 싶은데도 잠도 못 자겠고 막 그 염려와 근심이 이제 이게 머리에 이제 쌓여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자꾸 새겨들이면 안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 함께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 화려한 건물이 아니고 그 모임이 지혜자들의 모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또 관계없이 안 좋은 일이 있고 염려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마음을 가지려고 계속 그 말씀에 아멘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도 자꾸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어떤 것을 택하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각자의 믿음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염려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의 일들을 겪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 또 직장이 어렵든 가족이 어렵든 생계가 어렵든 그 무엇이든 이 땅에서 오래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간 이 땅에서의 그 수고와 그 고난 환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 땅에서의 그렇게 어려워할지라도, 혹시라도 그런 어려움이 남들보다 힘들고 고난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가벼운 고난이라 라고 얘기해요. 가벼운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막 채찍 맞으며 막 침뱉고 발로 차이고 두드려 맞고 수모를 당하고 가지만 그 언덕길 가서 갈보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은 잠시 올라가는 고난의 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 하늘 보좌에서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도 그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잠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른 것처럼 힘들고
가시밭길을 막 걷는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막 남들이 모욕하고 침뱉고 또 때리고 막 수모를 주고 막 모함을 하고 막 원통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고난은 잠시 경하고 지극히 적은 거지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얻으려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아주 잠시 잠깐입니다. 저도 우리 혜야랑 혜강이 큰 거 보고 어렸을 때 사진을 보고 또 추억 얘기를 하면 그저께 같아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나? 와, 나 아내를 만난 지 벌써 25년 됐네. 25년 동안 나 뭐 했지? 기억을 얘기해보면 25년은 엄청 긴 것 같은데 얘기를 하면 잠시 잠깐이에요. 막 얼마 안 돼요. 막 조각조각 필름 짜집게 해봤자 얼마 안 돼. 잠시 잠깐이야. 우리 백상인 지사님, 권사님 계시지만 인생이 더 그럴 것 같아요. 잠시 잠깐이시죠. 돌이켜보면 아주 잠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더 가면 갈수록 인생이 진짜 필름처럼 잠깐 안개처럼 지나간다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진짜 아주 잠시 잠깐입니다. 그저 지나고 나면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마치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강건해야 7, 80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염려가 되고 소화가 안 되고 막 힘든 스트레스 받고 잠시 잠깐에 땅의 것을 얻으려고 거기에다가 온 마음과 육체의 노동과 수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 지극히 큰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들은 항상 안전합니다. 승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안전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AI 무슨 삼성보험 하면은 막 뭘 보장해 드립니다. 이순재 막 이렇게 얘기하죠. 보장 100% 보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진짜 보장해 놓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보장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계약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취소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인친 자들을 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나 사망이나 어떤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끊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는 또 살아나요?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장옥희 씨나 다른 분들 마찬가지예요. 끊어질 것 같은데 5년이 지났는데 교회 나오고 있어요. 세상으로 갈 것 같은데 또 돌아와요. 왜요? 하나님이 안 끊으시거든. 절대 끊을 수가 없거든. 끊고 싶어도, 내가 끊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끊으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끈을 끊지 않고는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끊으려고 해도.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세상으로 갔다가도 또 와요. 오뚜기 같거든요. 하나님이 잡아주고 계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좋아서 막 가고 싶은데 재성이 있어도 그래요. 저는 안 그러겠어요? 저도 옛날처럼 막 가끔가다 유혹이 올 때 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갔더니 죄송한 얘기지만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들 아직도 그게 완전하게 신학을 군소교단 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거기 가서 제주도 갔는데
거기서 체험을 하는데 산삼 뭐 배양하는 데 가서 여행사를 통해서 갔더니 거기 갔는데 산삼을 막 소개하고 뿌리를 막 한 번씩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먹어보고 와 힘이 생기네 막 이랬는데 갑자기 나오는데 삼삼주 몇 년 다음은 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먹는 목사님 반, 안 먹는 목사님 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몸이 좋은데 목사님 피곤하고 힘든데 삼촌님 드세요 막 옆에서 잘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러고 가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냥 보고 있다가 다 버스 탈 때 그냥 갔어요. 하도 권유해서 그냥 거부하기도 싫고 미안하고 또 그 미안한 마음들에 막 상처될까 봐. 그런데 막 계속 권유하니까 한 잔 먹을까 몸이 좋다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이게 한 잔이 아니라 뭐 수십 잔 먹어도 안 취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어쩔 때 보면 막 여름에 더울 때 보면 막 그 선전에 막 맥주 캬 시원한 막 이러면 야 옛날에 맥주 한 잔 먹었고 시원했었는데 막 이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욕망이 있지만 그런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끈을 안 놓으셔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코로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뜨거운 불 안에 들어가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참 큰 은혜, 큰 깨달음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한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내일에 대한 희망도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들의 죽음은 끝이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땅에서 끝나도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닌 미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희망, 그 천국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미래요 희망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평안이 되시며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코로나로 힘들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1절부터 3절인가요? 함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